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 백성됨의 표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최고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의 신자됨,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최고의 증거는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했는데 매주마다 법당에 가요. 그럼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내 고백과 달리 그 사람의 신앙은 의심해 볼 만한 거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나는 불자다, 아무리 불자다 했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으로는 불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예수가 역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됨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는 예배란 말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신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 재임할 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퇴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죠.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도 연장 가방을 들고 일하러 나가요. 이 사람이 헤비타트 운동을 주도를 했죠. 헤비타트 운동이 뭐냐면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지어주는 운동을 했어요. 굉장히 인권 운동하는 분이시죠. 신앙인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재임 때나 언제나 항상 똑같이 일을 5일만 해요.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를 하러 간 겁니다. 좋은 대통령인가요? 나쁜 대통령인가요? 일을 하고 주일날만 되면 예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는 대통령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인 게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미국 대통령은 부업이고 사이드 잡이에요. 내 본업은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교회 학교 교사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쩌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준비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 학교 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 중에서도 미국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희소성의 가치를 따지면 뭐가 더 희귀해요? 대통령이죠. 뭐가 더 소중할까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소중할까요? 대통령 일이 소중할까요? 많은 신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 하니까 주일 좀 쉬면 되지. 하나님 일 대통령 끝나고 예배드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세상 일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미 카터는 대통령 일은 부업이에요. 진짜 일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이 사명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는 얘기죠. 대통령 일 하는 것보다. 그는 하나님의 일, 이 땅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대통령 일보다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었어요.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 사람은 뭐를 제일 소중히 여겨요? 예배를 제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십니다. 복 주십니다. 예배 없이 믿음의 증명이 어려워요.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거가 예배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자다움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독특한 표현도 나옵니다. 뭐냐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제사와 예배가 똑같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예배가 제사처럼 표현되죠. 오늘날의 제사를 현대에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니네가 드리는 제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특하게.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지 마 이렇게 하신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려 나온 걸 정말 기뻐하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에요. 그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찬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우리가 숫송아지 바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혼자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걸 기뻐한다는 뜻인가? 그런 뜻일까요? 예배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노래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면 그냥 직장에서 청소하면서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잡을 만큼의 헌신이나 돈, 그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하나님 단지 찬양하는 걸 기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다음에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11조 다시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는 그것을 바칠 때 우리의 금액보다는 돈보다는 그 헌금할 때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약속한 거예요. 여보 우리 교회 한번 나가자. 안 나간 거예요. 그럼 이번에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선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교회 나가자. 이 남편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교회 앉아 있습니다. 죽겠는 거예요. 빨리 예배 마치고 골프하러 가야지. 장 보러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약속대로 예배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배불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 이 헌금 기쁨으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사실 새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세요. 처음 나오시면 어거지라도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양 그렇게 예뻐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오래된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고 생각이 떠나 있었어요. 그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앉아는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예배 끝나고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집에 빨래가 산더미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헌금도 했단 말이죠. 우리랑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이 앉아있고 시간도 바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제사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자들이 형식보다는 마음을 붙잡는 게 더 신경 쓰기를 원하십니다. 새 가족이 처음에는 나오면 절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1년 정도는 어거지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꽤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11조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헌금을 챙겼습니다. 주일날 헌금하려고 탁 와 봤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50불하고 100불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한 거죠. 10불짜리 바꿔왔어야 되는데. 고민되는 거예요. 100불짜리 내자니. 진짜 바보같이. 50불짜리 눈 감고 냈어요. 거슬러 달라고 그럴까? 20불만 거슬러 달라고 그럴까? 그러지 못해갖고 50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50불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50%치를 받을까요? 10%치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50불을 비록 냈어도 그 하나님은 절대 50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새 가족은 기뻐하세요.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나온 것만으로도 예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소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제 시로 남긴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번제를 앞에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17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이 이 송아지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천마리라도 드렸을 것이란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돈이 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돈 가는 데는 거의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소를 한 마리씩 끌고 나와야 돼. 그 중에 최고 최상품 소. 흠 없고 완전한 소를 끌고 나와서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주 소 끌고 나오실 분이 있을까요? 엄청 부담되겠죠.
구약처럼 한다 그러면 엄청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마음이 갈등되지 않을까요? 근데 소값이 예를 들어서 5,000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5,000불을 들고 나와야 돼요. 부담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구약의 제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소 한 마리씩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5,000불씩 매일 내야 돼.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그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 소를 못 드리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소를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빌 게이츠가 지금 지구에서 제일 부자죠. 이 빌 게이츠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한 말이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씻는데 소 1,000마리면 돼? 그러는 그 소 1,000마리 값으로 50만 불 던져간 겁니다. 50만 불이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근데 50만 불 던져가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하나님부터 용서 다 받았다. 그리고 구원 받았다.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어이없는 소리 하네. 자기가 저렇게 돈 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 자기가 구원 받았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형식을 아무리 많이 취해도 죄 용서나 구원하고는 별개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 소 1,000마리 바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가늠했는데 소 1,000마리 받았다고 하나님 용서를 해줘버리면 그게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소 1,000마리 바치고 나 끝내버려야지. 오늘날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차라리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더 빠르죠. 돈이 없으니까. 소 1,000마리를 어떻게 바쳐요? 한 마리만 바치라도 못 바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입술로 떼우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고백해버려요. 근데 그 고백에 마음이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겨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돈이 있다고 송아지를 바쳐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오늘날은 우리로 말하면 차라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소 한 마리 바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말로 때우거든요. 근데 소 한 마리 바치라고 해보세요. 손이 벌벌벌벌 안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안 담으면 소를 어떻게 바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차라리 소 한 마리 바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가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담기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했던 형식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아까 죄사함의 기도를 할 때 진짜 마음을 담았느냐? 다윗이 소 1,000마리를 바쳐서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한다 그래도 진짜 그 마음이 안 담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한 마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고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느냐? 우리의 형식, 예배나 헌금이 아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돌아왔느냐? 즉 본질을 회복했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 그 본질을 회복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지금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애통하는 그 상한 마음이에요. 그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 가난한 마음, 진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과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는 고백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형식에 맞춰서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갈구해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해요. 내가 헌금하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감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돈 쓰는 거 보면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자꾸 옷을 사요? 자꾸 옷을 사요. 이번 주에도 샀는데 지난주에 또 샀는데 또 사고. 그러면 그분은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옷에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 남편은 자꾸 책을 사요. 그럼 뭐에 마음이 있어요? 책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자꾸 골프채 지난번에 샀는데 또 사요. 또 바꾸고. 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은 따라서 돈이 많이 쓰여.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계 지출을 여러분 보시면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느냐 딱 보면, 아,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구나가 딱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몇백 불 드리려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이 수십 번도 뒤집어집니다. 이걸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이거면 우리 가족 온 식구 이번 주 회식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헌금해 말어. 11조 이걸 다 해 말어. 이거를 전체를 11조 할까, 순수익을 11조 할까 막.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수십 번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형식만 맞춰주면, 11조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란 말이죠. 교만한 거란 말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쉽게 와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기뻐하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하면 기뻐하겠지.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음악 코드나 박자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면 다 심사위원이 감동받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도 심사위원이 감동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냐면, 그 노래 하나를 부르기 위해서 그 가사를 내 걸로 만들어서 부르는 사람. 지난주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 한민이가 너무 좋아해서 보는데, 이 고등학생 여자하고 20살 된, 18살 된 남자애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이별을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이별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자기네가 경험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 친구 둘이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어색한데 얼굴 쳐다보고. 일주일 동안 손잡고 이별 연습을, 이렇게 사랑 연습을 하다가 이별 노래를 부르는 순간, 심사위원 앞에 딱 나오는 순간 손을 딱 놓고 이별 감정을 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요, 한국에서 음원 차트 1위 했습니다. 계속 아마추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잘했는데도 전혀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다가 그 두 사람 앞엔 그렇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까요? 진짜 같거든요. 감정을 넣으니까, 그 마음을 담으니까. 둘이 진짜 이별하는 것 같대요. 보는데 막 눈물이 나요. 사람들이 감격하는 것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부를 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뭘 딱딱딱딱 했다고 하나님이 감격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이 감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음악평론가보다 더 민감하시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2015년 하나님 우리 앞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 본질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2015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들이며 돌아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와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